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남자 예레미야입니다. 무척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제가 한 주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밭일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영상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밭일을 하다가 상을 받았어요. 토시를 잘못 낀 바람에 제 팔뚝이 스팸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는 익은 쪽, 하나는 안 익은 쪽같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간 일도 끝났겠다. 예레미야의 성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동화책 많이 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집안이 가난한 것도 있었지만 책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서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동화는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백설공주입니다. 사실 이 동화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책을 안 읽어도 다들 아는 수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진지하게 돌이켜보니까 성서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정말 멋진 이야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백설공주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나머지 정말 많은 각색과 패러디가 난무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맞다, 저 이야기가 맞다, 말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강력한 힘을 가진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겐 말하는 거울이 있었죠. 왕비는 매일매일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왔는데요. 어느 날 왕비가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백설공주가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충격을 먹고 백설공주를 죽이려 하죠. 처음엔 사냥꾼을 보내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백설공주는 그 과정 중에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되죠. 그때 한 집을 발견합니다. 바로 7 난쟁이의 집이었죠. 그녀는 난쟁이 집에 머물면서 살게 됩니다. 이때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마녀는 다양한 방식으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마다 난쟁이들이 백설공주를 도와줍니다.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 최후의 수단, 독이 든 사과를 준비하죠. 사과를 파는 사람으로 변장해서 백설공주에게 사과를 건넵니다. 백설공주는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먹고 독이 퍼져서 죽게 됩니다. 이후 7 난쟁이가 돌아와서 백설공주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백설공주를 살리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죠. 그때 백마를 탄 왕자가 등장합니다. 왕자는 독사과로 죽음을 맞이한 백설공주를 보게 되죠. 왕자는 백설공주에게 키스를 하게 되는데 백설공주가 왕자의 키스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 후 왕자와 백설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아니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백설공주 이야기는 기독교 세계관, 성경과 공유되는 지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의 낙원, 에덴 이야기를 보도하는데요. 낙원에서 영원히 살던 태초의 인간은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인간은 그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해 사망을 경험하게 되죠. 이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배를 깨신 분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할 적에 백마 탄 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내용들을 백설공주와 연결지어 이해하면 재미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 많은 시도들을 했었죠. 백설공주에게 왕비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왕비와 공주 두 인물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즉 왕비가 음녀 바벨론, 용이라면 백설공주는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인 셈이죠.
백설공주와 왕비의 구도 속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관찰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난쟁이들이죠.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사건에 휘말릴 때마다 그녀를 도와주고 구출해줍니다. 이 모습은 유대 묵시적 성격을 가진 천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치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지죠. 더욱이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난쟁이들의 숫자가 성경의 완전수인 7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백설공주의 이야기는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분명한 점은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던 난쟁이들은 독사과를 먹고 죽음에 이른 백설공주를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설공주의 죽음은 오직 백마탄자인 왕자의 키스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명제를 재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죠. 그런데 신약성서 시대 가운데 이 구원의 문제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하는데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더 믿으라고 했던 것이죠. 바로 골로새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입한 이단자들의 거짓 가르침들 가운데 천사 숭배를 같이 해야 한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과 더불어 천사까지 숭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바울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유사한 난쟁이들은 죽음에 처한 백설공주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은 인간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설령 난쟁이들의 숫자가 완전수인 7이라 할지라도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류를 죽음에서 건져낼 자는 오직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오직 그리스도 외엔 다른 존재들은 모두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 앞에 으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죽음의 지배에서 굴복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며 때를 기다려야 하죠. 난쟁이들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백마탄 왕자를 통한 구원으로 해피엔딩을 맞은 백설공주처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 안녕!